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합시다. 오늘은 이제 감사절입니다. 감사절은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아니 1년 내내가 감사하는 날인데 1년 내내 감사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감사절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이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죠. 1년 동안에 이제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맥추감사절도 있었습니다.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1년에 2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추감사절은 보리를 거둘 때 한 10월 초쯤 했고,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는 추수감사절로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맥추감사절은 하지 않고 추수감사절로만 지냅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추수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사실 농부들은 봄철에 씨를 심고 뿌리고 그리고 뜨거운 여름을 거쳐서 가을에 거두어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힘겹습니다.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거둘 때까지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여름을 보냅니다. 아시는데 여름에는 장마가 있습니다. 그 장마 때문에 비가 많이 오기도 하고 또한 물난리가 나기도 하고 태풍이 불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여름을 지나갑니다. 봄에 뿌리고 가을에 거둘 때까지 얼마나 마음 졸이고 또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겠습니까?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힘겹습니다. 긴장의 시간을 보내고 위기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1월 달에 시작해서 12월 달까지 가는 동안에 하나님 1월 달에 순탄하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2월 달까지 갑니다. 그냥 순탄하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순탄하지 않습니다. 전혀 예고 없는 사건들이 터지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터지면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마음의 흔들림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께 1년을 또 무사히 보내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 바로 감사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추수의 모습을 보십시오. 보시면 심는 것보다 거두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내가 심은 것보다 가을철에 거두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내가 봄철에 하나를 심으면 거둘 때는 100개를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0개, 1000개를 거둡니다. 만약에 1개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1개를 거둡니다. 그러면 심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봄철에 하나를 심으면 그 하나에서 100개가 나올 수 있고 1000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물론 어떤 때는 중간에 태풍이 불어서 또한 장마 때문에 큰 어려움을 만나서 혹은 비가 안 오고 가뭄이 생겨서 삐쩍 다 말라 죽고 또한 물에 타 죽고 불에 타 죽고 그리고 다 없어져서 빈털터리로 거둘 때도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거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박국에서 보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축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 씨를 심고 거둘 때까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소를 키우기 위해서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여기저기로 끌고 다니고 그 다음에 물도 제때제때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돌봤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새끼를 낳지 못하고 열매를 거둘 것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하는 것이 바로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2020년 여러분들은 무엇을 감사하실래요?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 고마워하시겠습니까? 이제 저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2020년 제가 무엇을 감사할까요? 아마 제가 제일 감사하는 것은 할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 일생 결혼한 것도 기적이고 또 자녀를 낳은 것도 기적이고 그 자녀를 키운 것도 기적인데 손녀를 본 것이 할아버지가 된 것이 하나님께 기적입니다. 딸이 결혼해서 3년 만에 낳았습니다. 처음에는 안 낳겠다고 했습니다. 낳을 처지가 못 된다고 안 낳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낳으면 또 경력단절이 된다고 그러면서 낳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너 낳으라고
부탁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낳아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낳아야 되겠다고 마음 먹은 건데 아기가 생기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야, 낳고 싶다고 언제든지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또 낳게 생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이 됐습니다. 임신이 됐다고 하니까 이제 조심스럽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잘 자라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8달 만에 갑자기 양수가 터졌다고, 그리고 입원을 했고, 그리고 이제 출산을 했습니다. 2달 먼저 1.4kg로 출산을 했습니다. 이른둥이로 출산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인큐베이터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3kg가 되었고 결국 퇴원했습니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면서 이제 심장 검사, 그 다음에 뇌 검사, 눈 검사, 그 다음에 뭐 여기저기를 검사를 하고 있고, 또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가끔씩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안 크나 싶어요. 집에 왔는데요, 눈도 좀 빨리 마주치고, 그 다음 빠긋빠긋 웃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계속 잠만 잡니다. 먹고 자고 싸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올해 제가 저희 가정의 이제 2번째 변화는, 이제 둘째 주영이가 출가해서 나간 것입니다. 가출? 아니, 독립해서 나간 것입니다. 발단은 주차 문제였습니다. 지난 연말에 이제 교회가 청천교회에 있다가 안산 동산교회로 옮겼는데, 안산 동산교회는 이 숙박시설이 없답니다. 그럼 출퇴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청천교회는 이제 숙박시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이제 원룸이 있어서 이제 파트 전도사님들이 거기서 이제 같이 자고 주일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안산 동산교회는 파트 전도사들을 위해서 숙박시설이 없는 거예요. 뭐 게스트하우스도 있는데 게스트하우스는 선교사들한테만 주고 교회 사역자들에게는 이제 안 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출퇴근하는 게 문제였어요. 학교랑 또 이제 집이랑 이게 교회랑 이게 왔다 갔다 주일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5시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없어요. 잠잘 데도 없잖아요. 결국 그래가지고 이제 급하게 차를 샀습니다. 차를 샀어요. 그리고 차를 샀으니까 이제 뭐예요? 주중에는 기숙사가 생활하고, 근데 주말에는 교회가 생활하고 이러면 되잖아요.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니까 학교를 못 갑니다. 학교를 못 가니까 이제 뭐예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집에서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교회 주일날 새벽에 교회 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저희 집이 이 주차 대수가 적어가지고 차를 세울 데가 없는 것입니다. 차를 세울 데가 없어요. 한 대 밖에는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2대, 3대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 차 때문에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냐? 나가라. 차라리 내년에 나갈 거니까 먼저 나가라. 지금 나가라.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7월 달에 독립을 했습니다. 이제 저렴하게 또 그렇게 나갈 때쯤 해서 이제 원룸이 구해졌고 또 독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우리 주영이한테 그랬어요. 야, 너는 나보다 훨씬 낫다. 나보다 훨씬 낫다. 야, 파트 전도사 신대원생이 차를 가진 것도 기적이고 원룸 얻은 것도 기적이다. 나는 신대원 학교 다니는 시절에 그런 거 없었다. 그냥 교회에서 자고, 그냥 대충 자고, 그냥 걸어다니고 뭐 때웠다. 못 먹고 지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해서 나갔습니다. 약간의 보증금을 마련하느라고 참 마음에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올해는 또 코로나 상황이었습니다. 집에서 이제 하루 종일 가족들이 보내야 되는 시간이 많고, 또 학교도 거의 안 가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학업을 또 챙겨줘야 되고, 또 이제 잘 하나 싶어요. 그래도 올해 이제 시은이 그래도 1년 동안 컸습니다. 뭐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할 일을 조금씩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죠? 동영상을 듣고 써야 될 것을 안 써가지고 그냥 가기도 하고 또 안 챙겨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가끔씩 있지만, 그래도 줌으로 수업하고
또 피아노도 이제 치면서 조금씩 발전해 가는 것을 봅니다. 우등생은 아니고 또 뭐 천재는 아니고 그래도 건강하게 커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해는 제 아내가 이제 암 수술을 해서 만 5년을 보냈습니다. 지난 5년 전에 암 수술을 할 때 하늘이 노랗습니다. 어떻게 하나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5년을 지냈습니다. 여러 차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전이 된 것이 있나 없나 살피고 여기저기를 살피면서도 검사를 했는데 무탈하게 또 보냈습니다. 작년 올해가 오랜만에 또 잘 걷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좀 아프기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잘 걷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가장의 역할을 잘 못하는 것이 문제죠. 돈 버는 거 잘 못하고 또 제 아내 고생시킨 거 참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이제 마이너스 대출을 이제 쓰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마이너스 대출도 이제 안 된대요. 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된대요. 이나마 있는 대출은 이제 어떻게 해요? 정기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조금씩 갚아나가래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갚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씩 주의 은혜로 갚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학교 성도들을 보면 우리 성도들도 지난 1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참 그래도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서 또 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이러면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줌이 없을 때는 주일날 못 나오면 예배를 빼먹었잖아요. 그런데 줌이 있으니까 예배를 안 나와도 이제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드리는 겁니다. 권사님도 스마트폰이 생겨가지고 그죠? 올해 스마트폰이 생기셔가지고 그 스마트폰 덕을 톡톡이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다니엘 기도도 들으시고 또 예배도 참석하신 걸로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라 여러 가지 부족함도 많습니다. 연약함도 많아요. 그래도 또 우리 성도들이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잘 섬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 빌립보서 1장을 보시면 1장 3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지 못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고 이 로마 감옥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너희들을 생각하면 내가 참 감사한다. 참 감사한다.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 무리 너희 교회와 너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기쁨으로 항상 내가 기도하고 있다. 항상 간구하고 있다. 이것이 목회자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여기 첫날이라는 말은 예수 믿은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복음을 위한 일은 아마도 사도 바울을 돕는 일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도와서 헌금을 보내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힘을 으쌰으쌰 하기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한다.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참 너희가 이제 끝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마지막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시고 세워가실 것을 확신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마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다른 교회에 비해서 다른 교회는 헌금이 줄어가지고요.
이게 모이지 않잖아요? 모이지 않으니까 헌금이 줄어요. 근데 우리는 똑같아요. 아니, 똑같은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여유가 있게 해요. 여유가 있게요. 소득도 줄고 그랬지만 빠지지 않고 하셨어요. 참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살림도 많이 어렵고 또 하시는 일도 어려움이 많을 텐데 그래도 감당해 나가시는 걸 보면 감사해요. 성도들이 이제 알바하고 또 일하고 그러시면서 얻은 소득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으로 수고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1조도 다 하시려고 노력하시고 그런 면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열심히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아침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보다 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일들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다 본질적인 감사가 있어요. 지난 1년 동안 무탈하게 지낸 것,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것, 그리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그 본질적으로 감사할 일이 뭘까요? 신앙생활을 잘한 것도 감사하지만 본질적으로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것, 그게 뭘까? 오늘 보시면 이제 1장 3절 에베소서를 보시면요, 편지죠. 1절과 2절은 편지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의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죠, 인사.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뭘 합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찬송이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1장 3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뭉뚱그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과 감사는 세상적인 일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일로 사업 잘 되고 돈 잘 벌고 그리고 무병장수하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감사와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역지 옥중서신입니다. 빌립보서와 함께 에베소서 역지 옥중서신입니다. 감옥 속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는 감옥에 잡혀가 있어요. 3장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로마 감옥에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환난을 겪고 있어요. 세상적인 성공을 한 게 아니라 환난을 겪고 있고 또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와 같이. 여러분, 부모는 아무리 어려워도 자녀들에게 어려운 내색을 잘 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자식 앞에는 힘든 내색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밝은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아마 아이들 앞에서는 웃고 혼자서는 울고 있는 모습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어요. 심지어 걱정하고 있어요. 이 에베소서 교인들을 향해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3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라.
너희들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때문에 지금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낙심하지 마라. 너희들은 낙심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렇게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한번 보십시다. 1장에서 보시면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길어요.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1장 3절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는요. 성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장 7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는요. 10절, 12절까지는 성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3절과 14절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봅시다.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성부 하나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줬다. 하늘에 속한,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줬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인데 그것은 영적인 복입니다. 구원의 복입니다. 이걸 여기서 이제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런데 언제 선택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창세전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있기도 전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어나면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언제 하십니까? 이삭이 임신되기도 전에, 이삭이 임신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 그 아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임신하기도 전에, 있기도 전에, 씨앗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놀라워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창세전에 우리는 그때 뭐하고 있었을까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있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 신학교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의 영혼을 다 만들어 놨다가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날 사람들 영혼을 미리 다 만들어 놨다가 태어날 때마다 하나씩 딱딱딱딱 넣어주시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임신될 때, 수정될 때, 엄마 아버지가 수정될 때 그때 하나님이 영혼을 새로 만들어서 넣어주시는 거냐? 미리 만들어놨다가 하나님이 수정되마다 하나씩, 태어날 때마다 하나씩 딱딱 넣어주시는 거냐? 아니면 임신돼서 태어날 때마다 그때 즉시 만드는 거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아요. 어느 것 같아요? 미리 다 만들어놨다가, 선제설이라고 그래요. 이미 다 만들어놨다가 하나님이 딱딱딱 넣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명확하지 않아요.
물어봐야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했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 창세전에는 나는 어디 있었어요?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면요, 택하사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택하셨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정이라는 게 뭐예요? 미리 정한 거죠. 미리 정한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해야 되겠다. 내가 너를 내 아들로 만들어야 되겠다. 나의 자녀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자녀다.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예정하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여기 아들들이라고 그랬지만 이게 이제 뭐예요? 자녀들을 뜻합니다. 뭐 딸들은 그럼 왜 없냐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여기 이제 아들들이라고 말할 때는 이 신약의 배경을 얘기한다면 그 당시에 아들들에게만 상속권을 줬거든요, 세상에서는. 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20-30년 전만 하더라도 아들들에게만 유산을 물려줬잖아요. 그죠? 딸들은 출가 외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주지 않았잖아요. 그랑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입양을 할 때는 당사자의 의견을 묻습니까? 아닙니다. 당사자는 아무런 의견을 표하지 않습니다. 표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합니까? 입양하는 부모와 입양기관이 정합니다. 요즘은 입양법이 좀 바뀌었어요. 낳은 사람이 허락을 해야 됩니다. 낳은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입양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입양하는 당사자의 의견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때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부모가 선택해서 고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시은이를 우리 집으로 데려오면서 입양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호적에 입적되는 순간 이제 자녀가 되었습니다. 혈액형도 다릅니다. 생김새도 다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것이 훨씬 많습니다. 아마도 다 같은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 기쁘신 뜻이라는 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과 일방적인 은혜에 의해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의 친자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과 우리에 대한 구원의 의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셨나요? 한마디로 그리스도는 죽으셨습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한 방울 흘린 게 아닙니다. 뭐 조금 흘린 게 아닙니다. 한 바가지 흘린 게 아닙니다. 전부 흘렸습니다. 전부 쏟았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희생하였습니다. 누가 대신할 수 있나요?
아무도 못합니다. 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셨습니다.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결과로 우리는 7절 후반에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값을 치르고 대신 사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고 대신 물건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예 생활을 하던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몸값을 내고 풀려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를 사탄과 죄의 노예에서 풀려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다 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성취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무엇을 하시나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제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십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은혜잖아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신라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대한민국 시대에서 태어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선시대에 태어나서 임진왜란 시대에 태어났다면, 임진왜란의 조선시대에서 태어났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하고 있을까요? 남자들은 전쟁터에 끌려갈 것이고 여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본군에서 겁탈당하고 그리고 내쫓김 당하고 도망가고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6.25 때를 겪더라도, 6.25 때가 만약에 우리가 살았더라면, 우리는 다 전후 세대잖아요. 6.25 때 세대를 거쳤더라면, 우리 부모님들과 같은 세대죠. 그분들은 힘겨움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으면 믿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여성의 인권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신분의 차이가 엄청나던 시절이 지금부터 100년, 200년 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종으로 태어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종이고 노예입니다. 얼마나 불평등합니까? 태어나면서 불평등이 시작되고 죽을 때까지 그 불평등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듣고 있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었어요. 여러분, 듣는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똑같이 들었어도 믿지 않는 자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하면 다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다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은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습니다. 빌라도의 총독 앞에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 십자가에 매달아라, 십자가에 매달아라, 십자가에 매달아라 외치지 않아요. 빌라도 총독이 말합니다. 내가 조사해보니까 이 예수는 죄가 없어. 내가 좀 풀어주려고 하고 풀어줘야 되겠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십자가에 매달으시오, 십자가에 매달으시오, 십자가에 매달으시오 이래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신성 모독을 한다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돌로 쳐 죽인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도, 사도 바울도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을 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왜 죽였을까요? 어리석었으니까요. 무지했으니까요. 깨닫지 못했으니까요. 나중에서야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손으로 내가 스데반을 쳐 죽였어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많은 신자들을 죽였습니다. 많은 신자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몰랐으니까요. 깨닫지 못했으니까요. 믿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모를 때는, 깨닫지 못할 때는, 어리석을 때는 무지함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무지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어리석음 가운데, 무지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게 되었어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인치십니다. 13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어요. 여기 인친다는 말은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소유권을 찍는 것입니다. 이건 내 거다. 이건 내 거다. 딱 도장을 찍. 그 도장을 찍은 것만 수용이 됩니다. 저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저희 제주도는 이제 벼농사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보리 농사입니다. 제주도는 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보리 농사가 대부분입니다. 저희 어릴 때는 보리밥을 먹었습니다. 쌀밥은 거의 안 먹었습니다. 1년에 한 번, 2번 먹었습니다. 언제? 제삿날, 명절날, 설날, 추석날, 제삿날, 그때만 쌀밥을 먹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보리밥이었습니다. 왜요? 제주도는 보리 농사가 주된 농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리 농사를 짓습니다. 보리 농사를 지으면 집에서 먹을 쌀도 있고, 그 다음에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농사를 지었으니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농협에다 팝니다. 그럼 농협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기네 집에서 파르실 보리가 있으시면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마을 큰 마당에다가 보리를 쌓아놓습니다. 그죠? 다 쌓아놔요. 몇 가마니 다 쌓아놓습니다. 그러면 검시관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찔러봅니다. 이게 탁 찔러봐요. 그죠? 보리에다 탁 구멍을 내봐요. 상품의 가치가 있나 없나 보는 거죠? 찔러봅니다. 찔러보고 나서 괜찮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장을 탁 찍습니다. 쌀가마니에다가 보리가마니에다가 탁 찍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판매가 이제 시범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장을 찍습니다. 우리의 도장은 보이지 않는 도장입니다. 보이는 도장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는 내 거다. 내 자녀다. 그러면서 우리를 인치십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면 이제 도장 찍었으면 끝까지 이제 갑니다. 이건 내 거니까 내가 너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겠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다 관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삼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직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신앙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세상이 절망 같아도, 절망해도, 아무리 세상이 개떡 같고,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캄캄해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장애인으로 태어났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주 가난하게 태어났어도, 그리고 평생 동안을 가난하게 살았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광스러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우리에게 권고한 것이 뭡니까? 이런 권고를 합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권고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신다. 가난한 사람들을 택해서 믿음에 부여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없어도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는, 낮다는 말은 천한 거예요. 천하디 천한, 아주 밑바닥에 있는 그 사람은 자기의 높아지는 것을, 높아짐을 자랑해라. 여기 그 높아짐은 세상에서의 높아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천하고 밑바닥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높아집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높습니다. 그 높음을 자랑해라. 그런데 반대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부한 자는, 세상에서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낮아짐. 세상에서 부자는 부를 자랑해라가 아니라 낮아지는 것을 자랑해라. 왜냐? 낮아진다는 게 밑바닥이잖아요. 그죠? 부한 자는 이제 밑바닥이 될 것이다. 그 밑바닥이 될 것을 자랑해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꽃과 같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오직 주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는 고마울 것이 없고 세상적으로는 감사할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구원의 날을 이루실 것을 감사하고, 그런 감사로 이제 올 연말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조금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1년을 살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조금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는 수란의 시간들을 보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영광스러운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영광의 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